맞습니다. 교회 바른 교회를 삼고 교회 안에서 함께 양육을 받으며 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바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참 복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고 늘 흠모하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곁에서 늘 보면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마 나그네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천국 가는 나그네의 삶을 염두에 뒀을 텐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천국 가는 그 순례의 길에 나그네로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초대교회 서신서마다 주신 사도들의 인사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한번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요.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장 개정개혁 성경을 쓰시나요? 로마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서신 초두에 전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야고보서와 요한일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요. 직접적인 평강이라는 단어가 없는 서신이 아마 요한일서와 야고보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신약의 성경은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7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완전한 수요, 또 아시아에 있다고 말하는 천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요, 이 땅에 지상에 있는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종말을 사는 교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수식하며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 이 서신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 뭔가?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신자로서 특별히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신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어서 경성하여 주님을 재림을 맞이할 성도가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이 평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안, 보통의 그냥 통상적 단어로 생각하고는 평안, 평강, 이것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돈을 가져서 물질의 힘으로 사람의 힘과 권세와 명예로 갖는 어떤 이런 평탄하고 순탄한 삶을 기대하는 이 평안과는 다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잠시 잠깐 주는 것이 아니요 영원토록 누릴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 참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이제 제자들과 결별하여 천상으로 올라가신 후에 그대로 제자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내가 남겨놓겠다. 그것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평안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시간이 되면 제 그 뒷부분까지 할 것이고 안 되면 세 번째 평안은 안 하겠지만 24절 이후에서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을 말씀하셔서 예사롭지 않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평안을 끼쳐놓는다는 이 평안이 이제 이루어져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그 평강이 과연 무엇일까? 부활이 주는 그 평강이 과연 무엇일까? 사도들이 날마다 신자의 삶에서 필요한 그 평강,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이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 사모함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라 이 말씀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말씀까지 앞에 여러 상황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였고요. 지금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왜 유대인들이 두렵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통한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근본적으로 본성적 죄악으로 말미암는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단순한 육체적 고통의 죽음, 육체적 결별이 두려워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의 죽음이었는가? 그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38절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담대하고 당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순신 명랑해전에서 총을 맞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전쟁 중이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요즘 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이순신의 죽음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떱디까?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철학자는요, 영원의 불멸을 가르치고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혼란케 만든다 하는 죄목으로 잡혀 들어가 그의 신념을 꺾도록 했지만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았지요. 독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배를 마시는 날 지인들이 다 옥에 찾아와 같이 앉아 있는데 여성들이 슬퍼하고 우니까 다 여성들은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다 나가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또 신념과 철학을 열심히 가르쳤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독배의 효력이 떨어지니 당신 2잔을 마셔야 돼. 이제 그만하지. 그래도 굳히지 않고 자기의 신념을 가르치고 드디어 독배를 가져오라. 독배를 마시고 자기 자리에 편히 누워 죽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가요? 폴리갑, 순교자 폴리갑 아세요? 네. 군인들이 잡으러 왔을 때 폴리갑이 당신 나이가 많으니 그저 로마 황제를 충성하겠다고 맹세만 하게, 그러면 살려주겠노라. 86년간 주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를 부인하겠는가. 잡혀갔습니다. 더욱더 뜨거운 물을 지펴놓고 그를 매달리고 이제 묶으려고 했을 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실 테니 나를 묶지 말아주시오. 그의 요청대로 묶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그를 타들어갈 때 그는 이 천지가 머물더라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죽음 앞에서 고민하여 슬퍼하여 내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고민하며 슬퍼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유약한 모습처럼 이렇게 하실까요? 죽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처럼 정의에 불타 나라를 위해 충정한 그런 육체적 죽음이 아니요. 자신의 소신과 신념에 의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신념의 죽음도 아니요. 폴리갑처럼 죄된 생활을 이제 끊고 싶어도 끊지 못했던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런 죽음도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는 본질적 영적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았던 그분께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본질적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여 슬퍼하시며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이런 죽음을 가셔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이 기도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굳은 결심을 했지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했던가요? 했지요. 그런데 보세요. 단순한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부터 보시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지금 하는 태도지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추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스승이 체포되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있다 그냥 도망쳤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칼을 꺼내서 수많은 군사와 중과부적인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마음의 결단과 각오로 스승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은 것입니다. 그들의 결심과 결단이 약했던 것이 아니지요. 제자로서 스승을 지키겠다는 그 의리와 마음의 굳게 한 행동을 표현했습니다.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짧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사람이 가진 힘과 세속적 권세의 한계성을 지적하시고 그 다음에는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은 약 60만 숫자적으로만 해도요. 천사를 천상에서 보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제압할 수 있으며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죄악을 제거하되 죄인들을 살려내는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말씀하신 오고 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며 죄인된 심령들을 구원하시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 말입니다. 단순한 육체적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지요. 그분은 본질적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위대한 영웅들과 성인들의 그런 죽음과 비교될 죽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왜 도망을 갔어요? 단순한 육체적 죽음 앞에서 두려워 도망간 것이 아니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 말씀에 대한 무지요 오해 속에서 이 본질적 사망을 이겨내는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하여 할 수 있는 행동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도 받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해 무직 가운데 이 죽음이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사롭지 않지요? 물질이 많아서 힘과 권세와 명예를 갖기 때문에 누리는 그 평강을 단순히 주신다는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다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섬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보이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섬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죄악의 이 땅의 죄악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또 하나의 평강이 있는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 평강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자들은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그 힘의 세속의 권세의 한계성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시면요, 대사를 보낼 때 아무나 헛게 보내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3일 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나 같은 자? 특히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을 또 가보십시다.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닭 울 때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 시선 앞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말합니다. 앞서 봤듯이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서 말고의 종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던 이런 결단과 결심을 보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그 시선,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자신을 되돌아보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받겠습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면 본성적 부패와 악에 그저 휘둘려 자신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인간의 결심과 결단 가지고는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자신을 알지요. 주님의 사랑에 긍휼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던 주의 말씀, 그 은혜와 사랑의 긍휼의 그 시선 앞에서 자신이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패와 전적 무능을 보면서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안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찌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어찌 가서 내가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주님을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어떻게 주의 명령을 따라 나가 그 임무를 사명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평강하라,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서, 그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그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주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한심한 놈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는 말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신약 성경이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셉투아진트 70인경에서 이 동일한 표현이 구약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는 표현이 숨을 내시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 이 행동은, 이 모션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본성적 부패와 악으로 연약하여 무능하여 전적 무능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어 거듭남으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죄악에 대하여 죄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죄악된 이 세상의 죄를 정복하고 죄를 최고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서도록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시겠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 떨며 못하겠다 하지 말고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의 공급의 힘을 따라 죄를 다스리며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선을 이루어가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평강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그들이 증언해줘도 믿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보라. 주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하라. 평안하라. 불신하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오셔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넣어보면 좋겠지요? 아니?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의 증거와 확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확증적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하라. 뭘까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듯이 확증적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믿도록 하시니 평안할 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신하며 의심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이 말씀을 따라 믿는 자가 되도록 하셔서 이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기록된 성경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사도들이 성경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천국의 이 길을, 나그네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주는 평강이 늘 함께 하셔서 이 길이 결코 외롭고 힘겹고 버거운 길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는 복된 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